여러분, 영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이 계시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기 전에는 깨닫지 못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이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것이 아니고요, 구약 시대에도 이미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밤 환상 중에 보니,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은, 그 당시의 환상은 계시의 의미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인자 같은 이가, 자, 이 말씀은요, 인자라는 말입니까? 인자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자가 무슨 말이죠? 사람의 아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주 쓰셨던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인자가 이 땅에 섬기러 왔다. 인자, 자신을 가르쳐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자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son of man, son of man이었으니까 진짜 man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다니엘서에는 son of man, like a son of man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는 인자인데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고 100%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인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느냐 하면, 그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럼 다예요. authority, glory, nations 다 준 거예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왜 예수입니까? 왜 예수를 전해야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예수를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나라와 모든 것을 예수님께 줬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다. 그런 사람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에게나 혹은 힘있는 신을 믿지만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근거하며, 그렇죠?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23절인데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자, 기도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20절, 21절을 끝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자, 예수님의 감정이 어떠시나요? 감정은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사람들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는 게 오히려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세상에서 당신밖에 없다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블레싱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축복은 무엇이었냐면, 보는 것을 보는 눈이, 그럼 눈을 가지고 있는데 다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너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 너는 가장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거 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요, 문제도 보고요, 고난도 봅니다.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눈은 세상에 있는 거 다 봅니다. 우리가 봉사가 아니라 다 보게 돼요. 그리고 나름대로 보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내면의 소리예요.
여러분 뉴스도 듣지만 뉴스를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내면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해석이 다르게 나와요. 자, 지금은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보고 듣는 거예요.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부자이니까 영향을 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부자인 사람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죠. 스탁 마켓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지금 스탁 마켓이 반이 떨어졌다. 그럼 안 흔들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것을 보는데 또 다른 것을 봐요. 다른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들, 전쟁의 소리들, 계속 듣잖아요. 저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될 거냐? 우리는 기근의 소리도 듣습니다. 우리는 가뭄의 소리도 듣고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더블 디핑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소리도 듣고요. 정치적인 소리, 경제적인 소리, 우리는 비난의 소리도 들어요. 너는 그럴 수 없다. 너 그럴 줄 몰랐다. 절망의 소리도 듣습니다. 우리는 우는 탄식의 소리도 들어요. 내면의 소리를 듣는데 우리의 내면의 소리들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자신들을 끌어내립니다. 절망시켜요. 어떤 때론 경우에 이것이 심각해지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못 살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자신을 끌어내리고 그뿐만 아니라 때론 절망의 소리만 아니라 우리는 교만의 소리도 듣습니다. 너는 네가 잘해서 여기까지 잘 온 거야. 너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잖아. 너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잖아.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부자잖아. 너 왜 이렇게 사느냐? 너 잘하고 있잖아. 혹은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냐? 복수를 해야지. 여러 가지 내면적인 소리를 들어요. 때로는 우리는 또 절망의 소리도 듣습니다. 너는 안 돼. 너 실패했잖아. 너 사랑하지 못하잖아. 너 한다고 하고 나서는 못했잖아. 너 거짓말 하잖아. 끊임없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듣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는지 보십시오. 주님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는데 똑같은 것을 듣지 않고 똑같은 것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prophets and k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들이, 이랬으면 더 와닿을 것 같은 표현인데요. 많은 선지자와 왕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못 봤어요. 왕들이 보고 싶은 것인데 보지 못했고요. 듣고 싶은 것이 있는데 듣지 못했어요. 뭡니까 이게요? 근데 제자들은 보고 있고 제자들은 듣고 있어요. 뭐죠 이게요?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예수를 못 봤어요. 약속의 말씀은 있었지만 실체는 보지 못했는데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실체를 본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다, 이 부분입니다. 자,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이 배경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신 배경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이 70인들이 누구였냐면 전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70명을 모아갖고요 훈련시키고 짝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너희들이 가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전도인들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전도로 나갔다가 너무 기뻐서 돌아왔어요. 그때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귀신이 항복하더라, 귀신이 쫓겨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실체죠. 그리고 현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요
우리가 현상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현상이 보인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응답이죠. 그렇죠? 나는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인 줄 몰랐는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보았습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낫게 됐어요. 여러분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낫게 됐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은 귀신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떨어지는 서렌더라고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았어요. 자,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능을 주었으니, 자,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권능이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단에 행해서 명령할 수 있고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절망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외치세요. 능력이 있는데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20절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자, 현상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현상조차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포컬 포인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해 주신 게 너무 감사했는데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이름이, 자,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확인하는 것 중에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기뻐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진짜 나의 아이덴티티가 누구냐는 겁니다. 나의 존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인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그럼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이것이 최고의 기쁨인데요. 여러분, 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에 가서 잘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3절부터인데요. 그 성은 이 예루살렘이죠. 천성입니다. 하늘나라예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천국입니다. 해와 달이 얼마나 광명의 빛이 있습니까? 근데 그 빛이 필요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 영광과 하나님으로 통하여 나오는 이 빛이 만국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5절입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빛이 항상 비치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빛은 꺼졌다가 비쳤다 깜빡거리는 빛이 아니라 영원히 비추는 빛인 것이죠. 26절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7절이에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자, 누가 못 갑니까?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는 거기 못 가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단어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누가 들어가야 되나요? 성결한 사람, 가증된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정직한 사람들은 그곳으로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자, 이 앞부분의 모습은 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뒷부분의 모습은 소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죄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속되고요. 어떤 경우에 가증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할 때도 있습니다. 상습적인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 다음에 표현이 뭡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이 내러티브를 보시게 되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전혀 딴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말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죄인 있냐 의인 있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너무 기뻐했고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예수님을 듣는 것은 믿음과 연결시켜요. 자, 내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의미는요, 믿음과 연결시키는데, 자, 이 말씀을 한번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이에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양이 아님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 예수의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양은 나를 믿으며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믿음을 뭘로 연결시킵니까? 들음으로 연결시켜요. 자,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그 말씀보다 뛰어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소식, 아무리 절망의 소식을 듣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음성을 들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자, 음성을 듣는다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나를 알며 그들은 뭐라고 돼 있나요? 나를 믿느니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자, 믿음과 들음을 연결시키고요. 들음과 무엇을 연결시키냐면 따름을 연결시켜요. 예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의 음성이 들리면 예수님 따라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며 영안의 눈이 떠지기 원합니다. 보여져야 볼 수 있고요. 들려져야 들을 수 있어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말씀이 들려지고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체를 보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인데 이 말씀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쳐들어오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왜 쳐들어왔냐 하면 사람들이 그랬어요. 왕이 하는 이야기를 이 아람 군대들이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술을 짜면 엘리사가 먼저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도대체 누가 알게 됐느냐?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압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집을 포위한 거예요. 엘리사를 잡으려고요. 자, 그 배경입니다. 나가보니 누가 나가보냐면 사환, 종이 나가보는 거예요.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엘리사 집만이 아니고 그 시리를, 그 동네를 완전히 군대를 에워쌌어요. 그의 사환이, 그의 종이, 엘리사의 종이에요. 엘리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진짜 큰일 난 거죠. 네 주여, 선지자님,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절망이에요. 우린 다 죽게 됐습니다. 군사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16절이에요. 대답하되 엘리사가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Do not be afraid.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큰일 났습니다. 경제가 큰일 나고, 전쟁 때문에 큰일 나고, 먹고 살 일이 큰일 나고, 혹은 나는 큰일 나지는 않았지만 뺏길까 봐 두렵고, 여러분 혹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그들이 함께한 사람들은 군대들이고 동네를 에워쌌고요, 우리와 함께한 자는 누굽니까? 두 사람이에요.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 둘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진짜 영적인 세계는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거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해를 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는데 안 죽는다고 그래요, 우리는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그럽니다. 보이지 않는데 천국이 있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17절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누가 기도합니까? 엘리사가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지는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세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의 세계를 보게 해주세요.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종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자, 봤습니다.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chariots of horses and chariots of fire,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엘리사는 보였는데 그 종은 안 보였는데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종이 보게 되었습니다. 보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져야 되고요. 예수 믿는 것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동안 안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세상만 보입니다. 보게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 와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인데요. 누가복음 24장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절망으로 향하고 있으면서 엠마오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성찬입니다. 성찬이에요. 성찬을 떼어 주시니까 31절에요.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자, 눈이 뜨게 된 것이 무엇이었나요? 성찬식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인 줄 알아봅니다. 자, 근데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신기해요. 이게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예수는 예수인데 예수가 보이지 않았어요. 깨달음은 있었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아니라 육적인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보았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예수를 보았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본 거예요. 그럼 예수를 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예수를 본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32절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깨달음은 나중에 왔어요. 보여지는 건 나중에 왔는데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언제였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가 무슨 성경이었나요? 구약 성경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이 자기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가슴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였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시고 영적인 눈이 깨닫게 되나요? 이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하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시나요? 깨달음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이고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생각도 없으십니까? 가슴이 냉랭하십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깨닫질 않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게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입술의 고백의 죄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 없이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 현상을 본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세계, 영안의 세계를 보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